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번 월요일 날부터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 가운데 가장 초기에 기록된 서신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맨 먼저 이제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오늘날 그 그리스의 이 북부 지역에 있는 그런 대단히 가장 큰 북부 지역에서는 가장 큰 그런 항구 도시이고 또 교역의 중심지였던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급하게 그것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번의 안식일 동안 설교를 하며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냥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한 3주 정도, 한 3, 4주 정도 선교를 한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사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빌립보서 같은 편지에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자기가 여러 번 재정적인 후원을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도 보면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는 주중에는 작업장에서 손수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을 볼 때 바울이 이제 3번의 안식일 동안 그곳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거보다 좀 길게 한 최소한 3개월 정도는 데살로니가에서 선교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어쨌든 간에 다른 데에 비해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그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핍박 때문에 급하게 그들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도 계속해서 핍박이 이어지니까 급하게 이제는 남쪽에 있는 아테네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얼마 후에는 고린도에 가서 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아마도 이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그때 이제 이 편지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된 것. 그래서 이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 발신인이 공동 발신인으로 되어 있죠. 편지는 바울이 쓰면서도 여기에 이 동역자인 실로아노, 사도행전에서는 신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수였던 디모데 이렇게 함께 편지를 보내고 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바울 서신에 나오는 특징적인 그런 인사의 말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리켜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 참 굉장히 독특한 말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누구 안에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고 그들이 또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는.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아마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해 있는 이 불안한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시련을 받는 그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 하면서 그들에게 평안을 빌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2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 1장의 대부분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 편지의 첫 마디가 인사를 한 다음에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바울의 편지, 바울 서신을 보면 한 군데를 빼놓고 나서는 거의 모든 편지가 다 감사의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이제 예외가 되는 것은 갈라디아서지요. 갈라디아서는 나는 여러분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꾸중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건 이제 특별한 어떤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과 관련이 있는데 심지어는 이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많은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그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바울은 항상 감사의 말로 시작을 해요. 이 사람들을 칭찬하고 또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할 말이 있을 때 먼저 칭찬을 하고 감사를 하고 축혀 세우고 전략적으로도 좋지요. 그래서 이 3장의 거의 마지막까지 이 감사가 여러 군데서 이어집니다. 심지어는 편지가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이 첫 부분을 보면 이 바울의 정말 아마 진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 이 감사의 그 분위기가 풍겨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이 감사, 기도, 기억 이런 것들이 함께 가고 있어요. 난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왜 바울은 여기에서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나? 그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짧게 머물렀지만 그들에게 일어난 일,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3절에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여러분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의 인내를 언제든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짧은 시간을 그들과 함께 보내었을 뿐이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생명의 표식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을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이걸 삼주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이다.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 소망, 사망이 단순히 추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게 구체적으로 이 하나하나 뭔가 이 그런 열매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역사하고 사랑은 수고하고 소망은 어떤 인내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자들은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어떤 추상적인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행위가 있었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있는 대로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표현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요. 이 사랑의 수고가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참 이런 교인들을 볼 때, 기억할 때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4절을 읽으면은 바울이 이 감사를 드리는 또 하나의 이유를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신자들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택, 여러분은 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인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이지요. 바울은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인 것을 안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뭘 보고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선택받은 사람인 것을 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그 5절에 바로 그 이유가 나옵니다. 5절 6절까지 이어지죠. 우리말에는 이 분명하지 않지만 이 5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복음이 여러분에게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바울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처음 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시간으로 지금 되돌아가고 있어요. 바울은 말씀을 전하면서 한 번씩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힌 적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말씀 사역이 늘 이렇게 담대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그가 말씀을 전했던 경험은 달랐어요. 거기서 그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능력이었어요. 그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성령과 연결된 능력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이었었어요. 그 복음은 또한 이 확신으로 전하여졌다. 큰 확신으로. 여기서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확신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전하여진 말씀을 듣고 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확신이 생겼다 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사도와 그 동료들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거기에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그 바울 자신이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전파된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들을 이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을 경험했던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바울은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게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인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확실한 증거는 6절에도 나오지요.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한다고 하는 그런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바울과 그 같은 전도자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그들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어린 교회입니다. 이게 뭐 한 6개월이 되었는지 바울이 좀 여기 와서 좀 시간이 흘러 말씀을 전했어도 아직 이 교회가 생긴 지 한 1년도 안 되는 이 어린 신자들, 갓 태어난 그런 신자들, 거기다가 그들은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처음 갔을 때부터 그들에게 모진 그런 핍박이 있었죠.
이 유대교 회당의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 심각한 박해가 있었어요.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도 그 교회 교인들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심한 박해를 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3장에 가면 그런 말이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불안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러한 그 외적인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 아직 갓난아기 신자인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기쁨이 넘쳤고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그들이 이 환난을 당하면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 여러분,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기쁨의 열매가 있었어요. 나중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안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 곳에는 언제든지 기쁨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 핍박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면서 알잖아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게 될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자랑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고 심지어는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이 고난과 시련 막막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이 기쁨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알고 있어요. 이게 증거입니다. 이게 택함을 받은 증거인 거예요. 바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뭘 보고 알아요? 그 마음속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었어요. 감사하지요. 이런 교인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이 사람 그러면서 그들은 이 바울과 그 동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 이런 본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바울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마케도니아는 데살로니가가 있는 이 그리스의 북부 지역이고 아가야는 이 그리스의 남부 지역, 아테네라든지 고린도가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런 지역에 이 사람들의 신앙이 8절에 보니까 울려 퍼졌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이 그리스를 넘어서서 주변에 있는 나라까지 막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대한 그런 소문이 울려 퍼진다고 하는 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듯이 막 주변에 울려 퍼지게 된 거예요. 입소문을 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이 소문에 거룩한 소문이 퍼져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완전히 변화된 것을 아세요?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하면서 이 사람들의 소문이 막 두루두루 퍼져가게 됩니다. 바울은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전도하려고 가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어요.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고,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앞으로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두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인해서 이렇게 감사하나? 이 편지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첫 장을 우리가 이렇게 탁 하면서 참 그들을 생각하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너무 감사가 있었어요. 난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루가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시작을 하세요. 감사할 일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불평과 원망, 해결이 안 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뒤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 일을 보세요. 이 이방 도시의 사람들이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듭났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소망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퍼져가고 본이 되는 참 이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 참 바울이 생각할 때는 불안했을 거예요. 야, 이거 몇 개월밖에, 내가 짧게 있다가 떠나간 그런 이 신자들 잘 지낼까? 믿음은 가지고 있을까? 교회가 무너져 버리지 않았을까? 걱정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할 때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되고 감사를 드린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복음이 말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이 고난의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289장 1절하고 2절 두 절만 읽도록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그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하나님 아버지,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 안에서 그 교인들 안에서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변화의 열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주어졌던 기쁨과 이 감사가 오늘 우리 안에서
넘쳐나고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